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또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은 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쟁과 또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타락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장들이 팽배하게 오랜 역사 동안 흘러왔었습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그 본성은 근본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래되었습니다만 1976년도에 출간되어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나와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 이 도킨스라고 하는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 사람은 지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책을 적고 있는 거예요. 생물을 학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씨가 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타자의 자원을 사용해서 자기를 복제하고 늘리고 생존케 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또 반대로 이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자원을 사용해서 다른 이의 자기 복제를 늘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진화론적인 자연 선택을 통하여 진화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유전자는 자기를 통하여 다른 유전자가 성장하고 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이타적인 유전자는 결국에는 이 진화 과정에서 사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혹은 모든 생물이 이 진화의 과정에서 현재 지금 우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진화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까닭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무한 경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돈을 내면서 이제 돈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남의 돈을 따야만 그 게임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죠. 그죠? 저도 명절 되면은 가족들끼리 이제 10원짜리 핫도 치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꼬라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게임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다 그죠?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판에서 나와야죠, 그죠? 그게 도태라는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게임의 최후까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내 동료, 조금 전까지 나와 같은 편을 먹었던 그 사람, 나중에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2차적으로 내가 저를 살려내야지 하는 그런 장면들도 곳곳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죽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입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인간조차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들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남을 도와준다든지, 선행을 베푼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호혜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문 용어인데요. 호혜적 이기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호적 이기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잘못 찾아왔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선을 베푸는 거죠. 그죠? 아주 지금 시급하고 급하게 지금 병원비가 필요한데 이 병원비 없으면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 호혜적 이기주의란 이타주의, 상호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선을 베풀긴 베풀되 그냥 무조건적인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밑바닥에는 나중에 내가 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 내가 크게 어려움 당할 때에 나도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지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이 이타적인 행동이 이런 이유에서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전자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모든 결정도 결국 DNA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DNA란 유전자란 결국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말이 맞냔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였던 한 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우리는 치렀단 말이에요. 갑자기 닥친 그 죽음 앞에 그 가족들은, 유족들은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눈물들이, 그 위로의 말과 그 위로의 손길들이 단지 그냥 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나도 그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했는가요? 제가 나중에는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 중심에서 그렇게 호혜, 좋은 마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가요? 모르겠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보상도 없이 내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 같은 민족의 특성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또 관계성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죠? 이제 인터넷에 영상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큰 사고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지금 여자가 납치를 당하고 있는데 보면은 저 우리 위쪽에 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막 차에 막 강제로 막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다 몰려들죠, 그죠?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그 아이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성이잖아요. 그죠? 앞에 길을 지금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 저 앞에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가요? 아니죠, 그죠? 당장 달려가는 것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결코 그가 나중에 나에게 감사의 보상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바람, 꿈도 안 꿉니다, 그죠? 고맙다는 인사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킨스의 이 이야기로 따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맞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와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또 그 이후로 반대되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과 같은 이야기들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철현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이타적 유전자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킨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유전자의 그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타적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해 간다라는 거예요. 공감, 배려, 친절, 정의, 희생, 정직 등은 이타심이라고 하는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 열매가 바로 컴패션이다. 영어의 컴패션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패션, 그걸 나 자신도 함께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아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온 교회가 아파요. 왜 아프죠? 컴패션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도 함께 느끼어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마음과 행동, 이게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전자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이타적 유전자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컴패션, 동정, 측은지심 그런 뜻이거든요. 이 컴패션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컴패션을 히브리어에서는 레헴이라고 합니다. 혹은 라헴이라고도 하고요. 이 동정심, 연민, 측은지심 이게 그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 어머니의 품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내 자궁을 한 생명, 한 아이의 생명의 집으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10달 동안. 내 뱃속에 내 신체지만 이 자궁을 한 생명에게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이잖아요. 이런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타성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저밖에 없습니까?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타적인 사랑을, 그 유전자를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오는 것이 인간이고 모든 생명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이타심의 씨앗이 늘 뿌려지면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자, 태어났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잘 보시면은 태어나자마자 30분 안에 일어나서 걸어서 걷잖아요, 이거죠. 그죠? 신기해요, 그거 보면. 태어났는데 송아지든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30분 안에 스스로가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은 1년이 지나야 되죠. 그죠? 아이가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서기까지가 1년이나 시간이 걸리더란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아기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100% 가까울 정도로 부모가 돌봐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서 무의식적으로 그 엄청난 공감, 배려, 친절, 희생, 사랑, 그걸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 유전자적으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지밖에 모르는 인간, 이기적인 존재.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건가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인간을 규정할 때에 인간은 악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구절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 이게 심각하죠, 그죠? 이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착한 놈 아무도 없다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만 보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다. 악한 놈들이다. 라고만 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대답은 no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고요.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죄로 인하여서 그 선한 존재가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선한 유전자와 악한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타적인 유전자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구원인가요? 아니,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란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실패 고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참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인간은 서로 부족함이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서 그 이전까지의 아담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소문자 아담입니다. 흙이에요, 흙. 그런데 갈비뼈를 통하여서 여자가 창조되어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 되어졌던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아담이라 되었습니다. 인간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본성입니다. 서로 돕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나를 지배함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유전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쫌팽이같이 생각합니까? 왜 내밖에 몰라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공생애를 살면서 그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것 남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자식들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남겼던 집이 있던가요? 아니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참 하나님의 아들치고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죠? 세상에 공중의 새도 그 보잘것없는 그 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거처가 있고 한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폼도 좀 나고요. 그죠? 그랜저 더 좋은 거 뭐죠? 벤츠 타고 예수님이 벤츠 탁 타고 다니면 얼마나 폼 나요. 그죠? 좀 떵떵거리고 뭐 자기 한마디에 막 공무원들이 척척 움직이고 그죠? 시청에 막 딱 전화 한 통화를 하면은 막 시장이 막 적극적으로 막 탁 하는 그런 뭐도 권력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명성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궁이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냥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친히 그들을 치료하여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암수 한번 탁 해주고 병이 팍 나면 감사하다고 막 탁 사례도 하면 탁 뭐 몰라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병 고쳐주고 싹 떠나버린.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분. 무리를 바라보는데 목자 이런 양처럼 보여져서 또 똑같이 그들 또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배고픔, 피곤함, 잠 못 자는 것 다 잊어버리고요. 타인의 아픔과 상처난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살로 채워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여기 교회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 교회? 내 식구? 우리 목사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서 이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또 4장 말씀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4장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수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 어떤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이타적인 예수를 닮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은 이런 이기성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깊이 박혀있는 그 이기심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인간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하여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재정도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라는 말, 교회답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지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첫 번째 아담이 그 처음에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본래의 목적과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타락 아닌가요? 얼마나 더 큰 건물 지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헐고 헐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 그게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선교 주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다짐과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작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감에 감사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호혜적인 계산적인 뭔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의 샘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 죄성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이타적이고 돕는 손길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정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변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부유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궁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일 감당하는 선교위원회에 더 많은 축복을 은혜해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